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3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아픔이 너의 위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카코파데이아는 앞서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고난, 고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고뇌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유두메오, 이게 뭐냐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랬죠.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유라굴로를 만난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심하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진짜 그런 분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리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의미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 문장을 풀어보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수치로 인해서 고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죄와 허물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약한 거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게 아니라 내 부끄러운 것들이 내게 막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점점 위축되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구원하시는 분이 맞죠? 그게 약속,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럴 때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하게 되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안심하게 돼요. 이렇게 낮아지는 게 맞는구나. 안심하게 되고, 그때 진짜 하나님 그런 분 맞네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어떤 행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 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죄가 드러나면 그걸 감추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감추고 숨기고 그걸 어떻게든 수습하고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데 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건 그냥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낯설죠.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수시로 겪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신앙생활이고 밖에 나가면 일상생활이 아니고, 성도들의 일상생활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정말 나라는 인간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수시로 겪잖아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나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 질문이 조금만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고난과 기도, 즐거움과 찬송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면,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평안하라 그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뭐 이렇게 뭐가 평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그게 화목이잖아요. 그게 그 상태가 되면 평안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일 간절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아프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누가 돌아가셨다 이러면은요, 그냥 그 장례 기간 동안 있죠. 그냥 그 기간 동안 그 어떡하냐 그냥 이러고 마는데, 아프다 이러면 나을 때까지 고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병이 있으셔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그냥 누구 한 분이라도 아프다 뭐 이렇게 소리 들으면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늘 기도해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아픈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괜히 그러더라고요. 괜히 찾아가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나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회복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회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막 하나님 왜 나는 능력이 없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 들으면 병도 엄청 많이 고쳤다 그러던데 이놈 거 나는 한 명도 못 고쳤는데 난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요? 그렇게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또 가끔씩은 제가 이렇게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뭐가 하나 빠지면은 되게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다른 교회 잘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저렇게 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전에는 부목사 생활할 때는 성도들 아픈 걸 보면서 이 정도로 괴로워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차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과 여러 가지 괴로움 중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가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지 못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사람만을 위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단순히 병든 성도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풀어갈 건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싫으니까 저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이렇게 쭉 할 텐데 아마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온 설교들 있죠. 그 야고보서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서신서는 절대로 어록집이 아닙니다. 예, 어록집이 아니라고요. 서두가 있고 서론과 결론이 있는 하나의 편지예요, 편지. 누가 편지에 그냥 어록집 쓰듯이 누가 편지를 그렇게 써요. 야고보 사도가 12지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쭉 순서를 따라, 문맥을 따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말씀들과 이 말씀이 따로 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 야고보는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는 그들 위해 기도할 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분명히 은사를 쭉 나열해 놓으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병든 사람이 있는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누가 직방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이 직방이에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장로를 데려오라 그래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장로를 데려오는 것이 아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나을 것 같은데 야고보는 굳이 장로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장로는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하라. 여기 기름을 바르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원어로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때 감람유거든요. 이 기름이. 감람유는 뭐 상처에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르면서 하면 뭐 된다고 그러는데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약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기름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기름을 발라가면서 기도를 하라 그러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좀 전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누가 이렇게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모여서도 하고, 각자 흩어져서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두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또 하겠죠.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 성도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요? 아니,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내가 기도해서 나왔다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한다니까. 그러면 진짜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은 골방에서 어떤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예? 자, 이게 쓸데없는 고민인데, 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의 진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이 오늘 말씀에 사용된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병든 자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병든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병든 자가 2번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서로 달라요. 예. 왜냐하면 14절에 나오는 병든 자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병든 자라는 단어는 캄노라는 단어예요. 서로 다른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스테네오라는 단어, 14절에 나오는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는 이 병들다라는 단어로도 복음서에서 특히 많이 사용돼요. 병든 자로. 그런데 서신사에서는 약한 자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고린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잘 보시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약하여지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연약하다,
또 고린도 후서 13장에 약할 때 요게 다 아스테네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스테네오라는 단어가 병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야고보서에서는 병든 자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다가 15절에 나오는 이 캄노라는 단어를 보고 아, 이게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15절에 나오는 병든 자라는 단어, 이 캄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병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과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과로하다, 피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번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나오죠. 이게 캄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약한 것과 피곤한 것을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죄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상태라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를 믿음이 약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을 가리킨다는 늘 뭐하냐면 늘 피곤한 상태예요. 그들은. 자,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올려보내겠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라니까 막 아싸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난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 상태를 마음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상태라, 그걸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짐을 벗고 쉬게 돼요. 이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1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14만 4천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666 그 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표를 받는 자는 밤낮 뭐 한다고 그래요?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서 내 이름을 내자. 그래서 짐승의 표, 사람의 수,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영생에 이르겠다. 내 이름으로 구원받겠다. 내 힘으로 천국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뭘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왜요? 계속해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면. 그래서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에 죽는 거라. 교회에서 붙박이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붙박이. 네, 아침 먹고 교회 출근하고 남편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는 그런 그 교회 붙박이 성도들. 그분들은요, 일 안 시켜주면 불안해합니다. 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 근데 정작 집에 가면 집에 할 일이 천지거든요. 청소도 안 해나, 설거지도 안 해나, 집도 개판이야. 근데 집안일 하나도 안 해요. 교회 와가 있어. 하루 종일 교회 와 있어.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일을 주세요.
막 시키면은 과중한 일을 시키면 막 욕하면서 한다니까 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전부인 양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뭘 해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 그게 지금 자기가 지금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해적선에서 똑같은 요리사인데 해적선에서 요리하면 자기가 한 음식을 갖고 그걸로 사람 죽이는데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지금 어디에 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스스로 하늘에 올라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야 되는 거예요. 밥상에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반복된 행위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피곤해요. 믿음이 약해. 그러나 죄와 허물을 자백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내가 영생에 올라야 한다는 그 마음이 뭐 하게 돼요? 쉬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장 아까 전에 계시록에 읽었던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 잘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죽음이 예수 믿다 죽으면 복이 있도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복된 거 맞아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마지막에 죽는 건 진짜 복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진짜 죽는 이 땅에서 살아 있으면서 죽는 죽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만을 소망하는 그 자들, 그게 첫째 부활, 거듭난 자거든요. 중생. 그들이 뭐예요? 쉼을 얻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예, 그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산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게 되냐면 쉼을 얻게 돼요. 쉼을 얻는다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보고 기특하게 여겨주거나 아니면 안 한다고 해서 요놈 새끼 오고 뭐 이러는 게 없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거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이거 해서 복 받고 저거 해서 복 받고 그런 거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와 동일한 구조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자기가 의로워야 하고 자기가 거룩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짐이에요. 수고해요. 너무 힘들어. 하긴 하는데 힘들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찬송과 감사가 없고요.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목사에게 굉장히 의존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의로울까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걸까요?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오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건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장로들이 뭐 하냐면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로들은 가서 성령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성령은 진리라며요. 그래서 그 진리를 그들에게 뭐예요? 기도, 들려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들려주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 피곤한 신앙생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장로들아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들려줘.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들을 쉬게 해줘. 근데 자꾸만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피곤한 자들에게 들려줘서 그들을 쉬게 해줘.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고 14절, 15절의 기도 14절, 1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스스로 의롭다 함에 이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아직도 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맹세 이야기에서 흘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장로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렇게 들려줘.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장로들이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분이라고 막 해가지고 그들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장로들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고 그 다음은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같은 데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하심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줬지만 그들이 듣는다고 다 믿지를 않더라. 왜냐하면 들음이라는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그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깨닫게 하셔야 그게 되더라. 지금 그 야고보가 똑같은 이야기라는 장로들은 그 진리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로마서 10장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믿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것까지가 장로가 하는 일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장로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려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뭐 교회를 빠지는 것이라든지 중독을 끊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뭐 언행이 천박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교회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빠지는 건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인 거고 믿음이 약하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여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하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자유한 상태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이건 먹으면 되는 거,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왜 뭘 갖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약한 거라 이야기하고, 내 먹는 것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걸 갖고 선하다 악하다 판단을 하시겠냐.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받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란 얘기예요. 0이에요. 없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그걸 믿음이 강한 자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가면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 이런 거 먹는다고 개고기 뜯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개고기 먹으면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고. 예? 괜히 또 개고기 이야기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그냥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나누는 기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야. 내가 뭘 한다고 플러스가 되고 뭘 안 한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0, 없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셔야 되는 자야. 이걸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그래도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 상태를 믿음이 약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행위에 가치를 매겨서 어떤 특정한 행위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동의 제약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의 제약.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나눠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나눠요. 우리 집사님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걸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간에 그거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서 그들은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없어요. 대신에 이건 유익한 건가? 이건 유익하지 않은 건가?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 거지. 이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또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구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있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고침을 받아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 하게 돼요? 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죽으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손주 목사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부흥이 시작됐고, 그에 앞서서 1903년에 원산에서 또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굉장히 무시를 해가지고 뭘 알겠어, 이 미개한 사람들이 뭘 알겠어. 진짜 그때 당시에 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뒤처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이 깨끗한 옷 입고 이거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정말 더러운 나라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40대 후반, 40대 중후반. 왜냐하면 물이 더러워가지고. 물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자기가 선교하는 사람들 자기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무시하면서 에이 저것들 뭐 말해봐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걸 자기의 모습을 성도들 앞에서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거기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병이 낫는다는 단어는 이아오마, 이거는 온전하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상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가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위로를 얻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비판하기도 하는데 본성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본성이 그런데.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들 방송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난민, 내전이 있어가지고 난민이 있고 이런 방송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보내 주거든요. 그게 의외로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왜냐하면은 살기가 각박해질수록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구나. 그런 마음에 기부도 하는 거고. 단순히 그 기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참 행복하구나. 그런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송들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런 원리로 성도가 성도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져서, 먼저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나 역시도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죄인이야. 그걸 서로 고백하라 그래요. 이게 뭐와 대비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다툼, 우리가 고린도서 1, 2, 3, 4 나오잖아요. 그들의 교제와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더 거룩한 삶을 사느냐, 누가 더 구별된 삶을 사느냐, 그런 것들을 경쟁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의 약함을 내놓고 뭐하라 그래요? 서로 죄를 자백해. 그게 16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의인의 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나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자야.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참 못된 애비였어요. 못된 애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30살, 딱 30 정도쯤 됐을 때. 그 애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너무 늦게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야 빨리 와. 맨날 그랬어요. 맨날 같이 애 데리고 걸어가면 야 빨리 와, 빨리 걸어. 막 되게 막 그랬어요. 철이 없었죠 제가. 근데 그게 되게 어리석은,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그게. 근데 참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앞에 서서 나는 당신들이랑 다르다고 그러고, 왜 당신들은 나처럼 못 사냐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가고자 한다면 어른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속도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원래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과 눈높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나마 필요에 의해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저도 여러분들처럼 물론 제가 말을 그렇게 곱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러면은 들리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말과 행동들을 조금씩 절제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네.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특별하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걸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 것 뿐이지 그것 외에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채찍질하고 더 열심히 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자꾸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은 목사 닮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를 닮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건 그들에게서 배운 말이 그대로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도들에게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왜 죄를 짓고 다니냐고 시컷 그래 보세요. 그 교회 성도들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거룩한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요, 사실 그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네. 일관성 있게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알아서 조심해요. 웬만하면 안 엮이려고 그러고, 또 막 괴팍하게 그러면, 아유, 또 저러네. 이런다니까요. 적어도 그 사람한테 실망은 안 해요. 근데, 온갖 착한 척, 거룩한 척은 다 해놓고, 나중에 막 이렇게 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연약한 자도,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도 성도들에게 특별한 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뭔가 더 신령하고 특별한 자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면서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아니냐고, 성도는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참았어. 그러면 이제 또 옆 사람도 그랬죠. 나도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야, 나 좀 건드리니까 막 속이 이런 게 올라오더라, 야. 나 진짜 그거밖에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들 중에 그 사람의 말을 딱 끊어버리는 말이 뭐냐면, 너 왜 그러냐? 이런 말들 있죠? 왜 그것밖에 못 살아? 그런 말들이 사람 말을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데, 나 그것밖에 안 돼서 예수 믿는 거고, 나 그것밖에 안 돼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건데, 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이 안 돼요. 안 통해요. 예.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야.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지 말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서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의의 강구라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죄인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르신들 참 제가 의외로 좀 옛날부터 어르신들이랑 좀 친했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시절, 전도사 시절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어떻게 얽히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뭐 한 시간, 2시간 그 기본이에요. 매우 아픈 이야기만. 계속 아픈 거예요. 누가 더 아픈가? 난 어디까지 해봤어? 막 그런데. 그게 이제 젊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요,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단순히 몸이 아픈 것에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되게 뭐 심한 질병은 아니지만 아파봤잖아요. 몇 번 아파보니까 몸이 아프면은요, 마음까지도 약해져요. 마음까지도 아파가지고, 막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막,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러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렇게 서로 막, 나 여기까지 아파봤어. 나 여기까지 아파봤어.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게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60 넘고 70 넘으면 몸이 하나씩 고장 나는 게 맞네. 나만 아픈 게 아니네. 그냥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사실 나 이런 병이 있어.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이만큼 의로와라는 그런 교제하지 말고, 나 사실 이런 사람이야.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고 난 진짜 이런 죄까지도 지어봤어.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종류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와요. 자,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잘. 47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영원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편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로 소금 치듯. 그래서 막 하나님이 저주할 때 하늘에서 소금이 떨어질 거라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에서 이 소금이 뭘로 사용돼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요. 잘 보세요. 자, 48절. 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50절에 뭐라 그러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렇게 나가요. 그게 뭐냐면 자,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심판의 도구거든요. 심판의 도구. 그런데 소금이 좋은 거래요. 왜요? 왜 좋은 거라 그래요? 성도는 먼저 심판을 받는 자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소금은 좋은 거예요. 먼저 심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면 그 소금은 내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게 뭔데요? 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자야. 그러면 여기서도 나도 사실 그래. 그게 둘이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불화는 뭐겠어요? 나 사실 진짜 먼저 소금이 치듯 먼저 소금에 절여져가지고 내가 죽을 자임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자임을 알고 나 사실 이런 자야 하는데 화목하자고 손 내밀었더니 너 그런 사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게 불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소금을 가진 자와 소금을 갖지 않은 자들은 서로 화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심판의 도구라면 성도는 서로가 자신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게 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예요.
내가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 어떻게든지 나를 미화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신령하고 거룩한 자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대화들 말고요. 그 진짜 막 그 피 튀기는 그 여자들만의 그 대화 있잖아요. 대놓고 막 뭐라 하진 않는데 막 은근히 은근히 그렇게 하는 거. 그런 피 튀기는 그거 말고 진짜 이렇게 나 사실 이래. 그리고 나도 소금을 갖고 말을 했으면 상대방도 그 소금을 갖고 있으면 사실 나도 이래. 그러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나의 죄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요. 정말로요. 내 아픈 거 이 어르신들이 뭐 위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막 아픈 거 자랑하겠어요? 그냥 사실 나도 아팠어, 나도 아팠어, 나도 아팠어, 나도 아팠어 이러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아 나만 아픈 게 아니네. 그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소금을 두고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나 사실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기셔야 될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요런 거 있죠? 그러면 사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참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살아내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안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